6장 1절입니다. 이제 요셉이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할 때 그곳에서 두 명의 관원장을 만나게 돼요. 두 명의 관원장. 지금 이제 어디까지 이야기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이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한 다음에 유다의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유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야기가 요셉으로 다시 돌아왔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보디발의 그런 친위대장의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술 맡은 자가 그 오늘날에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직위입니다. 그 대통령 바로 옆에서 일일 행정 업무를 보고 왕의 어떤 친구가 돼서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고 하는 그런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자가 이 사람도 좀 높은 직책에 있는 두 사람입니다. 이들이 주인의 애굽 왕에게 범죄했습니다. 그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두 사람이 애굽 왕에게 범죄했는데 어떤 범죄일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들이 두 간원장을 노하여서 친위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갖두니 곧 어디죠? 요셉이 갇힌 곳이다. 어떤 죄인지 나오지 않지만 이들이 처형당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고 그때 요셉이 있던 곳에 갇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으로 역사하십니다. 두 간원장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요셉을 빛나게 하실 타이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오늘 우리의 자리를 정직하게 지켜나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을 것 같은 정직함과 순결함인데 그 자리를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봐도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상상하지 못하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고 그것으로 승리해 갑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갔던 많은 간증들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직하게 믿음으로 생활해야 될 영역들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정직하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있는 뭐 한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다 돈 내고 정직하게 쓰고 계시죠? 그런 것들 우리가 저작권 같은 것도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정직하게 어, 써가는 것들 그 자리 안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귀한 은혜로 보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습니다. 자,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입니다. 여기 밑줄 그어주세요. 친위대장이 그들을 수종들게 했다. 이게 보디발이 아직도 요셉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아내를 간통했다라고 믿지 않고 있어요. 아마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평소에 음란한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더 신뢰해서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 고위직에 있는 이 두 사람을 시중 들게 만들어서 어떤 도움을 받게 하려고 하는 친위대장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달랐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죠.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는데 밑줄 그어주세요.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습니다. 자, 다 하나하나가 복선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두 관원장에게 물어봤더니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두 사람과 요셉이 다른 처지가 아니죠. 요셉도 이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는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이 두 관원장도 일생일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똑같은 처지에서 남의 안색을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이 요셉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간원장에게는 없었지만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근심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해석을 해놨는데 어떻게 근심이 없겠어요? 17살이 끌려와서 지금 20살, 21살 이 꽃다운 나이에 언제 나갈지 못하는 그런 신의장의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근심이 없겠습니까? 근심이 있었지만 요셉에게는 근심이 없던 모습이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얼굴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밑줄 그어주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나에게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요셉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기 처지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신앙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요셉의 위대한 점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단순합니다. 요셉은 뭐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 자,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속 요셉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술 맡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서 보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다. 그래서 꿈에서 꾼 내용을 쭉 설명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다. 당신이 말했던 세 가지는 사일, 3일을 말합니다. 사흘은 3일이고 나흘이 4일이죠.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요즘에 한국에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지금부터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겠다. 그래서 당신이 이 감옥에서 3일 뒤에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당신이 만약에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이 감옥의 생활을 만족하고 있지 않죠. 누가 감옥을 만족하겠어요? 감옥은 습하고 벌레도 많이 나오고 쥐도 나오는 곳입니다. 자, 그런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자기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불편한 상황이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것도 확신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사람이 3일 뒤에 나갈 거라는 대담한 해석을 해줍니다.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 평소에 우리가 말씀 잘 묵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미래를 맡겨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런 지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인터뷰를 잘해야 될 때, 순간의 순발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번뜩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에서 그때를 그 사람을 높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소에 지혜를 구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귀한 시간이죠. 자, 그런데 떡 굽는 간원장도 자기 꿈을 말해 줍니다. 당신이 말했던 새 강주리는 3일입니다. 똑같이 3일이죠. 그런데 전혀 다른 해석이죠. 3일 안에 바로가 왕이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겠습니다. 당신의 시체를 새들이 뜯어먹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 아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으로 그렇게 풀이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자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어떻게 되나요? 요셉의 말처럼 전직을 회복하고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성함과 같이 되었으나 그리고 23절입니다. 밑줄 그어주세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는 거예요. 복직된 쑥 가문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릅니다. 요셉의 그런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관원장이 지금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중이시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여잡고 있으면 지금 당장에 답답해도 괜찮아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초조해하지 마세요. 요셉을 수 가문 맡은 장장이 기억 못했어도 요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줄 그어주세요. 만 2년 후. 하나님의 때가 2년 후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때는 23절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고, 자, 이제 41장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어요. 이때가 바로 2년 후입니다. 요셉이 30살에 바로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지금 간원장을 만났던 때는 적어도 10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이 간원장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10년 동안이나 요셉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잃어버리지 않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친위대장의 그 노예가 됐을 때,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는 거, 토탈 합해서 13년이거든요. 그 13년 동안 요셉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더디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다. 이걸 신뢰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때를 기다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실력자가 되는 거죠. 저도 여기가 잘 안 돼서 늘 흔들리고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2절에 애굽의 왕이 꿈을 꾸는데 이런 꿈을 꿉니다.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서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흉하고 파리한 소, 빼쩍 말린 그 소가 아름다운 살찐 소를 잡아먹는 흉측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놀래가지고 깼는데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꿈을 꾸니까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풍성한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그쪽에는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왔어요. 일곱 개의 풍성한 이삭과 일곱 개의 마른 이삭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위에도 살찐 일곱 암소였고 여기도 다른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였던 것처럼 풍성한 것과 마른 것, 이삭도 풍성한 것과 마른 것 이런 똑같은 패턴이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가는 일곱 이상이 풍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상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꿈을 깨게 됩니다. 그때 8절에 보니까 아침에 그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번민하여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모두 다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바로에게 제대로 바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그때 9절에 밑줄 그어주세요.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내 죄. 그 죄가 뭐죠? 요셉을 잊어버린 거죠. 바로에게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신의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꾼 꿈을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신의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요셉이죠.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그가 우리에게 꿈을 풀어줬는데 그 꿈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는 복직되었고 그는 매달렸다. 그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그 요셉을 찾게 됩니다. 그들이 급히 옥에서 요셉을 내놓았어요. 그때 요셉이 수염도 많이 길러 있었는데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만약에 2년 전에 요셉의 소식이 왕에게 전달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이런 꿈을 꾸기 전에 요셉을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소개했다면 과연 왕이 요셉을 불렀을까요? 그때 왕은 요셉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왕은 당장에 지금 이렇게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왕이 이런 번민한 꿈을 꾸고 나니까 지금의 요셉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인 거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세번역으로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입술에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내세우는 신앙이 성숙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요셉이 지켜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가 했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르되 25절 바로의 꿈은 하나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은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라고 하면서 일곱 좋은 소는 일곱 좋은 풍년의 해다. 그래서 곡식이 풍성하게 맺힐 풍년이다. 그리고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의 흉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해의 흉년과 일곱 해의 풍년이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이르기를 온 애굽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겠고 7년 동안 큰 흉년이 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 애굽의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33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밑줄 그어주세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땅을 다스려서 그 7년의 흉년에 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서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고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어서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잘 쌓아두십시오. 그렇다면 7년의 흉년의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때 33절에 이 제안 있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로가 왕이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요셉밖에 생각이 안 나죠. 지금 요셉밖에 이 일을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3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무엇이죠? 적어두세요.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모든 백성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보다 높은 것은 나밖에 없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밑줄거 주세요.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주실 되게 하실 거라고 비전을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그 끝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믿음만, 그 말씀만, 약속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늘. 그런데 누구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갑니다. 그런데 누구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떠나가서 결국 하나님의 그 주권에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반응은 요셉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에 봤던 야곱, 그건 전혀 다른 반응을 해왔었습니다. 요셉은 13년간의 고난의 시간의 결과가 총리라는 걸 몰랐고 그냥 하루하루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총리까지를 기다리고 계셨죠.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돼서 할 일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를 만들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누구나 우리가 만약에 13년 뒤에 총리가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누구나 다 쉽게 이겨낼 거예요. 그러나 13년 뒤의 결과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합리성과 이성에 가지고 얻을 수가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머리로 다 이해가 되면 왜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그건 과학이죠. 다 증명이 되면 믿음은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영역이 이런 겁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걸 해내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입술로 예수 믿어요 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간의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다.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자,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총리에게 하는 그 행사입니다. 버금 수레에 태우고 그에게 모든 백성 앞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공표를 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여기 시리아에서 난민이 왔어요. 근데 그 난민이 갑자기 대통령이 그를 총리로 세우겠다고 시민권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총리로 세우겠다고 그 난민을 데려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요셉이라는 히브리 노예를 그 애굽의 2인자로 만들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 행인데 이때는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인사를 바로가 결정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 바네아라고 하고 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요셉이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밑줄 그어주세요. 요셉의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결국 요셉이 불신 결혼을 합니다. 성경에서 불신 결혼의 끝이 좋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불신 결혼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떠한 책망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았던 요셉이라면 어떤 불신 결혼을 해도 그 사람을 선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불신 결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선교할 수 있어요. 요셉이 그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두 아들은 애굽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 두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명이 되죠. 한 지파가 되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만약에 요셉이 13년간의 이런 믿음의 시련이 없었다면 이 불신 결혼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은 당연히 애굽 사람이 됐을 겁니다. 애굽이 훨씬 더 부유하고 살기 좋은 곳인데 뭐하러 이스라엘 따라서 나왔겠어요.
이 요셉의 총리의 아들들은 애굽 안에서 보장받는 지위거든요. 거의 왕자급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애굽 사람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머물게 됩니다. 이게 요셉이 견고한 신앙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요셉 정도의 13년의 시련이 없었던 사람은 불신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 신앙이 같이 좋아지지 못하고 같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성경은 불신결혼보다는 신결혼을 계속 강조를 하게 됩니다.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입니다. 13년 동안이나 이렇게 감옥 생활과 노예 생활을 했다. 자, 7년 그리고 나서 47절입니다. 일곱째 해에 풍년이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7년의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대요. 너무 많은 곡식들이 풍년에서 애굽의 창고에 쌓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2년의 풍년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풍년이죠. 그런데 7년 연속 풍년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뜬금없이 정치적인 강자가 된 요셉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요셉의 예언이 틀리기를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이때 정치가 얼마나 또 추악했겠어요. 그냥 뭐 지금 동화 얘기가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얘기인데 어떤 시대에도 정치는 추악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 세계 안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뜬금한 노예가 갑자기 총리로 자기들의 권위자로 올라왔는데 당연히 요셉을 견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요셉을 견제하는 사람들이 지금 1년, 2년, 3년, 4년, 5년 풍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6년째, 그리고 7년째까지 계속 풍년이 되는 걸 보면서 요셉에 대한 이제 신뢰가 생겼을 거죠. 왕도 의심했을 수도 있고 모든 백성들이 다 의심했을 거지만 요셉의 말처럼 7년의 풍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는 풍년이 안 와야 되잖아요. 8년째는 흉년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실제로 흉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만약에 이때 지금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죠. 요셉이 이렇게 예굽 총리가 되고 7년 동안이나 풍년을 누리고 있는데 왜 가족을 찾으러 가지 않았을까? 지금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가족들을 부르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요셉 자신도 지금 정치적으로 안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나 그 7년의 풍년이 아니고 멈추고 갑자기 흉년이 왔다라고 했을 때 온 가족이 다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은 완전한 정치적인 자리를 잡기 전까지 가족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요셉의 첫째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어떻게 했다? 밑줄 그어주세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는 잊어버리자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도 요셉도 사람입니다. 어떻게 형제들이 자기가 지금 13년 동안이나 애굽에 노예로 팔려 있는데 한 번을 자기를 찾으러 안 왔어요. 한 번을 자기를 구하러 오지도 않은 그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냥 한 번은 홧김에 자기를 팔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수소문해서 자기를 되찾아올 줄 알았겠죠, 요셉은. 그런데 13년 동안 형제들은 자기를 찾지 않았어요. 굉장히 미웠을 겁니다. 따라서 형들에 대한 원망이 매우 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요셉이 그 형들을 반기지 않습니다. 요셉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잊어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한도 그 미움도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총리가 되시게 하실 이 자리에 그냥 최선을 다하자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52절에 보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7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노예로 팔려온 지 20년이 되는 시점이죠. 20년 동안 요셉이 많은 노력을 하고 지금 고생을 했던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 땅에서 번성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자, 그리고 53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일곱 해에 풍년이 그칩니다. 우리가 지금 글자로 읽으면 이 일곱 해 풍년이 그친 거에 대한 카타르시스가 안 느껴져요. 그때 요셉의 상황과 입장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을 테고, 7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매년 풍년이 반복된다고 믿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순간인데, 실제로 7년째 해에 풍년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여기가 정말 기가 막히죠. 뭐 지금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 좀 아겠지만 뭐 선물 거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한 번, 두 번, 세 번만 맞춰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요셉은 지금 7년을 맞췄잖아요. 7년 연속 맞추고 8년째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요셉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셉의 지위가 이 흉년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부터는 요셉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지위는 거의 신적인 존재처럼 높아졌을 거예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세요. 애굽의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고 세계 각국에는 기근이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곡식을 팔기 시작해야겠죠. 엄청난 수입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55절 애굽 온 땅의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가서 말하라? 요셉에게 가서 말하라. 이제는 왕도 요셉의 모든 것들을 신뢰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지혜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되길 바래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백성에게 팔세.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다.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지중해 지역에 있던 기근이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인 거죠. 그때 42장 넘어갑니다. 요셉과 형들의 재회가 하는 시간이 이 온 세상의 기근이라고 하는 복선으로 시작이 됩니다. 온 세상의 기근. 당연히 요셉의 형들, 그 11명의 형제들과 또 야곱이 살고 있는 지역도 전부 다 기근이 시작되었던 거죠. 자, 1절.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애굽이 7년 풍년의 때에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 성읍에 저장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동 지역에서 애굽에만 양식이 있는 상황이다. 자, 2절. 야곱이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겠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자, 요셉의 형 10사람이죠. 베냐민이 남아있고 요셉의 형들은 10명인데 유다가 38장에서 가출했다가 13년 사이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변화되어서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왜 메시아가 이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에서 나오게 되는지 그 회귀한 유다의 활약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4절 보세요.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자,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베냐민을 요셉 대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밑줄 그어주세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다.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아니, 야곱에게 다른 10명의 형들도 있는데 왜 베냐민만 재난을 만날 것을 걱정하나요? 마지막으로 남은 그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은 여전히 편애를 하고 있는 고집 강한 어리석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안 바뀌었어요.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베냐민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또 화가 났을까요? 유다는 38장의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아버지의 어떤 행위를 인해서 아버지를 기대하고 아버지가 바뀔 것을 기대한 게 아니라 그냥 유다 자기가 바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회개는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다 우상입니다. 요셉을 우상으로 삼았던 야곱이 이제 그의 동생 베냐민을 우상 삼고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재난의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산전수정 겪으면서 성화된 야곱이지만 지금 나이가 거의 130살에 가깝게 됐습니다. 한 129세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나이고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야곱이 많이 성화가 됐는데 여전히 움켜진 손을 완전히 펴지 못한 채 고생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야곱의 모습이에요. 베냐민을 놓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성화란 평생에 걸쳐서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죠. 당연히 총리가 요셉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또 그 요셉 총리들이 입고 있는 복장이 있고 화장이 있잖아요. 이집트에 고유의 화장을 하고 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총리를 만나면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되는데 이마가 땅에 닿게끔 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리의 얼굴을 감히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어려서 꾸었던 꿈이 있죠. 창세기 37장의 꿈이 그 곡식단이 다 자기에게 절을 했다라는 그 꿈이 17세에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7절에 보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형들을 보면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형들은 지금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면서 그 형제들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봤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을 합니다. 37장에서 꾼 꿈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아니다.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온 정탐꾼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자, 밑줄 그어주세요.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요셉이 원하던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졌을 것이고 아직도 살아계시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여기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베냐민이죠. 지금 형들이 자기도 팔았는데 지금 자기랑 같은 배에서 태어난 베냐민이라고 팔지 못했을까? 베냐민을 학대하진 않았을까? 베냐민도 죽이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을 정보를 얻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막내 아우를 자기가 먼저 보살피려고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왜냐하면 형들에게서 좀 베냐민을 떼어놓고 자기가 케어하기 위해서죠. 아직도 이 요셉은 그 형제들을 자기 애굽으로 들여보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어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다. 자, 여기서 바로의 생명이라는 표현은 일부러 자기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들로 형들에게 자기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17절. 그들은 다 함께 3일을 가두었습니다. 겁을 주는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3일 뒤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이들이 들었을 때는 애굽의 신을 말했을 거예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혀서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고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온다면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말하되 우리가 밑줄 그어주세요.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형제들이 아직도 그 요셉을 기억하면서 그 요셉의 일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저력입니다. 자기의 죄가 있어도 그 죄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 나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죄로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잘 헤아리지 못해도 끝까지 신앙 안에서 버티고 앉아 있으면 그 저력은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20년 전에 어떻게 했냐면 그가 애걸할 때 그 물 없는 구덩이에다 넣어놓고 그가 울고 형들이 자기 좀 꺼내달라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막 부르짖고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고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죠.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실력이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요셉은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계속 히브리 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연기를 하고 있었죠.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20년 전에 자기 그 생각이 났겠죠. 그리고 가족들을 떠나서 외롭게 지냈던 20년간의 13년간이야. 20년간의 세월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들여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자, 시므온은 가두게 하고 9명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각 사람의 돈, 곡식을 사러 온 돈을 그 자루 속에 다시 넣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형제들이 깜짝 놀라죠. 26절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나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여간에서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는데 시급할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덜어 넣어놨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그들이 혼이 나며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래서 돈까지 훔쳐갔다라는 누명까지 쓰게 된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있었던 일을 다 말합니다. 34절 보세요.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오라. 그러면 정탐꾼이 아니라고 우리의 무죄함을 증명해 주겠다고 합니다. 자, 각기 자루를 썼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또 근데 자루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돈뭉치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서 밑줄 주세요.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 그 야곱에게 있는 여전한 집착과 고집, 우상입니다. 르우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한다고 하는 말이 자기 손자를 죽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손자를 만약에 못 데려온다면 이거는 별로 위로가 아니죠.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베냐민은 결코 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가 만약에 가는 길에 재난을 만나면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한다. 여기서 수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천국 지옥 개념이 없습니다. 죽으면 전부 다 수올이라는 곳으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올로 멸망의 길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형제들한테 절대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자, 그리고 야곱이 이제 43장에 가서야 보내줍니다. 1절에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이게 2년차 흉년입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1년 동안 다 먹을 때까지 시므온을 구하러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냐민이 잡혀 있었으면 야곱이 직접 갔겠죠. 근데 야곱은 자기가 직접 가지도 않고 시므온이 지금 잡혀 있는데 1년 동안 그냥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을 가족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웅쳐진 집착은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사람은 온 가족에게 좀 시련이 되는 거죠. 그때 3절입니다. 적어주세요. 유다가 드디어 나서기 시작합니다. 옛날 유다 같았으면 아버지에게 들이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이나 유다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곡식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다시 곡식을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때 가서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올 것이고 그리고 시므온도 구해올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한테 말하여서 나를 왜 괴롭게 하냐.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들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합니까?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9절 내가 강조 표시해 주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이 될 것이다? 담보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의 개념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담보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육신을 하나님에게 담보로 내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 내가 그 죄를 대신 당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담보물이 되셔서 대신 대속을 하신 거거든요. 희생의 개념인 거죠.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영원한 죄, 그 지옥을 생각나게 하죠. 사망의 권세까지 예수님께서 담보가 되셔서 대신 해결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왔다 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리지니 야곱이 잘하는 거죠.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도 뇌물을 많이 줬잖아요. 예물로 드리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요셉이 다시 넣어놨던 돈의 2배를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그리고 강조 표시해 주세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때 13절. 그거로 인해서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서 그 사람에게로 드디어 베냐민을 내려놓게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이 너희와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드디어 야곱이 완전히 성화가 된 시점입니다. 이때가 바로 130살이 되었던 시점이에요.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죽게 되면 죽으리로다. 에스더가 이런 말을 했죠. 죽으면 죽으리로다.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런 깨끗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내 생명과 내 인생,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나머지 한 가지, 그것까지 내려놓게 됐을 때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화가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성화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란 2가지 모습이에요. 목숨까지 내려놓는 희생 정신이고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하는 완전한 내려놓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마음,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서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 애굽으로 다시 내려갔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나서 베냐민 동생이 살아 있었구나. 잘 자랐구나를 보게 될 겁니다.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진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종호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청지기가 요셉의 말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이면 형제들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전번에 우리 자루에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를 뺏으려 합니까? 라고 하니까 청지기가 말해주죠. 그런 거 아니다. 23절 보세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나귀에게도 먹을 것을 줍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애물을 정돈하고 요셉의 정오에 오기를 기다립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22년 만에, 이때 베냐민까지 모였죠. 22년 만에 12형제가 드디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밑줄 주세요.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자, 1년의 시간이 또 지났기 때문에 아직도 괜찮냐? 다시 안부를 묻죠.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여 있습니다. 하고 머리를 숙여 절합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 어머니는 라헬이죠. 자기 라헬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지금 20년 만에 봤기 때문에 그 요셉은 베냐민이 아주 어렸을 때 본 겁니다. 13살에서 14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요셉이 17살 때 끌려갔잖아요. 베냐민의 나이는 4살, 3살에서 4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20년 뒤에 청년이 되었던 베냐민을 본 거죠. 그가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베냐민에게 하는 말이죠.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다시 음식을 차리게 합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은 소를 식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숫소나 순양은 먹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소를 신성히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숭배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정서를 이용해서 요셉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과 섞이지 않게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사정을 잘 알았으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장치를 이런 그 히브리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구별시킵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거든요. 자, 33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더라. 요셉이 형들의 나이를 잘 기억하고 있어서 형들을 나이에 따라 앉혔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되는 많은 밥을 줍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죠. 자, 44장입니다. 이제 그 요셉이 다시 한번 형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시험을 다시 한번 합니다. 요셉은 아직도 그 형들에게 자기를 밝힐 마음이 전혀 없어요. 형들을 빨리 내보내고 베냐민만 자기가 케어하려고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다시 그 자루에 넣어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내 잔, 곧 은잔까지 그 청년 베냐민의 자루에 넣고 그 양식값도 함께 넣어라. 그래서 그가 요셉 때 명령대로 하고 3절 아침이 밝을 때 하룻밤을 푹 잤습니다. 애굽에서 호화로운 식사도 하고 총리에게 대접도 받아서 그 형제들의 기분이 아주 좋을 거예요. 근데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니까 이제 모든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리고 9절, 4절 그들이 성읍에 나가서 멀리 나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일어나 그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밑줄 그어주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 말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이 표현을 요셉이 그대로 뒤집어서 다시 말하거든요.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이렇게 가서 말하라는 거죠. 청지가 그들에게 따라갑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당신에게 다시 가져왔는데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밑줄 그어주세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유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이다. 그래서 지금 청지기는 요셉의 말에 따라서 단수로 말합니다. 그 발견하는 사람 그는 그런데 유다는 우리가 다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죠. 유다의 마음속에 또 자기의 희생의 마음이 이런 단어에서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마지막 10명의 형들이 그 자루를 열었을 때 마음이 안심이 됐을 거예요. 이 착한 베냐민이 설마 그걸 훔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 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이 되고 맙니다. 그 형들이 다 옷을 찢고 성으로 돌아가죠. 자, 베냐민을 이제 그 종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겁니다. 야곱이 그토록 신신당부했던 그 베냐민이 재난을 만나서 빼앗기게 될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자기 집으로 안 가고 다 같이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자, 요셉이 이런 일을 꾸민 이유에 대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다 설명드렸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그들이 성으로 다 돌아옵니다. 베냐민만 내버려 두고 올 것으로 요셉은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베냐민을 팔아버릴 좋은 기회잖아요. 그 형들에게 요셉은 당연히 형들이 베냐민을 미워해서 버리고 자기들만 집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예상과 다르게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온 거예요. 요셉이 당황했을 겁니다. 그때 14절 보세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 그 같이 성으로 돌아가자고 말한 사람은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14절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유다가 땅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그때 16절입니다. 밑줄 그어주세요. 적어주세요. 유다가 말하되. 회개한 유다가 이제 앞으로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유념해 보세요.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악을 찾아냈었으니 우리와 적어주세요. 그리고 강조 표시해 주세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때 우리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요셉의 감정 변화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당황스러운 사건을 만난 형들이 몹시 혼란스러워할 때 유다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자신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던 일을 주도했던 유다가 가장 먼저 말을 할 때 요셉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같이 다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고 놀랐겠죠. 17절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않겠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이런 표현 밑줄 그어주세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라. 야, 너희가 하던 대로 해. 너희가 원래 우리 형제들 싫어했잖아. 나랑 베냐민 싫어했잖아.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베냐민을 치워줄게라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목적이었죠. 베냐민을 자기가 케어하는 거.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습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아이는 그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 것이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의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와서 당신의 말씀을 아버지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사오라 하시기에 우리가 내려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막내 아우가 함께 가지 않으면 당신이 우리의 시므온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내 아우랑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의 종 아버지가 그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 아들에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베냐민도 내게서 데려가라 하니 만일 재해가 그의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여 수올로 내려가게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32절 밑줄 그어주세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겠다 하셨사오니 강조 표시해 주세요. 33절입니다. 이게 바로 유다의 변화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이게 바로 대속이죠.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종으로 삼고 베냐민은 보내주소서.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될 것입니다. 슬퍼하다가.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요셉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자,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죄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렇게 유다의 희생적인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진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고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자, 요셉이 언제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변화됐을 때, 회개하고 자기가 대신하여 희생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요셉이 형들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간 쌓였던 서러운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죠.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까지 바로 왕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어안이 벙벙하겠죠. 놀라서 대답도 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밑줄 그어주세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모습을 봤잖아요. 형제들이 근심하는 모습을. 그리고 강조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적어두세요. 구속사.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해석의 신학적인 표현이 구속사적인 그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구속사. 저 김효선 전도사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온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이 겪었던 20년의 고난의 생활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설명하면서 근심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들을 용서하면서 당신들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고요.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 것도 구속사적인 큐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큐티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죠. 진정한 회개한 사람은 자기 남편이 바람을 폈어도요, 자기 아내가 바람을 폈어도 그 사건을 그 사람 탓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구속사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그 사람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서 저 남편을 바람피게 하고 이 아내를 바람피게 하고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시련들을 구속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보여준 구속사적인 해석이에요. 당신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은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계속되는 흉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어주세요. 밑줄 그어주세요. 그리고 큰 무엇으로?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형들이 나를 시기해서 나를 팔아넘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주신 겁니다. 강조 표시해 주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게 고백이 된다면 구속사가 이해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의 왕의 아버지처럼 지위가 올라갔습니다. 요셉의 지위가.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소서.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모든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적어두세요. 고센 땅,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고센 땅은 여기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 람셋이라는 지역에서 출애굽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전체 지역이 고센 땅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어떤 그 수도는 그 밑에 있습니다. 이 온 있죠. 그 온의 제사장과 결혼했잖아요. 제사장의 딸과. 그래서 이쪽에 수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게 할 땅은 여기입니다. 약간 구별 지어놨어요. 요셉이 일부러. 그래서 애굽과 동화되지 않으면서 애굽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요셉이 물색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나의 일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에게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지금 이 동생은 형의 얼굴도 기억 못했을 텐데 형이 있었다는 소식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친형을 자기가 처음으로 본 것이고 그동안 아버지의 보호만 받았지 형들과는 사이가 안 좋았을 텐데 자기에게도 자기를 보호할 친형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요셉도 베냐민도 이제 긴장도 풀렸겠다. 요셉의 목을 안고 울게 됐던 거죠.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정신이 없었겠죠.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애굽의 왕과 그 신하들이 밑줄 그어주세요. 어떻게 하죠? 기뻐하고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보세요. 이방인의 요셉이었고 또 노예 신분이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에서 고작 9년 만에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보세요.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왕의 아버지와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었대요, 요셉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늘 존경받는 역사였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욕먹는 역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베드로전서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은 또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일단은 아직은 우리가 존경받는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존경을 못 받고 있는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존경받았고 이삭도 존경받았죠. 그런데 야곱은 한 번도 존경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길 건너뛰고 요셉에게 이 존경심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자,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그렇게 해서 형들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24절 이런 말을 하죠. 형제들을 돌려보내며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자,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줍니다. 그리고 27절에 요셉이 보낸 것을 보고 나서야 밑줄 그어주세요. 기운이 소생한지라. 베냐민을 보내고 나서 하루하루를 피말리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까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야곱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28절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를 가서 보리라.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움켜쥐고 있었던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까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절대 놓을 수 없었던 무언가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둘씩 내려보세요. 돈이든 뭐 인간관계든 뭐든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들을 하나씩 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